16절에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이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건져주셔서 이제 생명의 삶으로 옮기는 운명으로 갔기 때문에, 옛날의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재창조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그 권세,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함부로 덤비면서 죽자, 이건 아니겠죠. 여전히 이 땅의 삶 속에서 단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일입니다. 단 한 번 죽을 때 무엇을 위하여 죽는 것일까? 무엇을 위하여 다시 살고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돈 이런 거 벌면 버는 족족 막 아무데나 막 헤프게 쓰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돈을 헤프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헤프게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아끼고 저축하고 모읍니다. 모으는 이유가 뭐냐? 안 쓰기 위해서가 아니죠. 가장 필요한 곳에 그때 모든 것을 다 퍼붓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읍니다.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100% 막 힘을 다 밀어붙이고 할 수가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직까지 육신의 힘이라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할 때는 우리가 이 힘을 모아놓고 비축하며 준비했다가 반드시 100% all out 해야 될 그런 시간표와 일이 있겠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누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준비하고 누리는 것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것과는 100% 다릅니다. 미리 알고 미리 죽을 준비를 하는 것, 미리 all out 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 이 현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께서 지내보시면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돈 정말 아낍니다. 그리고 어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니 저기 왜 써? 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 쓰고 나면 그거 통해 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타운십의 정책을 바꿉니다. 아니면 학교의 정책을 바꿉니다. 별거 아닌 곳에 돈 쓰는데요. 다른 데는 별로 안 하다가 모금하자, 학교에서 모금하자 하면은 돈 별로 안 하다가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다가 있는 대로 돈 넣고 그 다음에 학교 정책 확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유리한 방향으로 쓰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스더가 하는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100% 죽을 준비를 훈련하며 시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든지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위한 것이든지 하면은 거기 무조건 올인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거 통해서 결과를 바꾸게 하지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맛본 사람들도 이것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누리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오늘 회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직자로서 같이 우리 피택되고 그리고 같이 이제 훈련받아 이제 진행합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을 하면은 해야 될 것이 의외로 많이 있지요. 모든 것에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훈련 받으면서 우리 중직자로 서시는 분들, 피택되신 분들은 꼭 이 축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all in, 복음으로 완전히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에 복음으로 완전히 all out, 100% all out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만큼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과 중직자 학교를 매주 수요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택되신 분들 같이 훈련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이민은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대분들과 함께 이제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직자 대학원은 이제 피택되신 분들은 다 우리 같이 등록하시고 우리 훈련 받으시고 그것을 듣지 못하실 그 시간표 때문에 듣지 못하시면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직접 저랑 이렇게 같이 들었는 거 제가 같이 체크도 하고 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이 훈련 받았으면 합니다. 또 중직자 대학원뿐만 아니라 또 중직자 학교가 있죠. 일부러 중직자 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택된 분들도 같이 된 분이 가장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 분들이 같이 훈련하는 그런 이제 예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 우리 목사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같이 이런 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제가 너무 예상하지 못하게 상상하지 못하게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먼 길 마다 안 하고 오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지금 제 고민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오늘 당회 때 모여서 장로님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나중에 우리 당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는 광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와서 여러분들 격려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할 모든 훈련들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같이 훈련을 같이 받으시면서 진행하시고 그래서 참다운 이 에스더의 이 지혜를 가진 진정한 우리 헌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헌신의 축복을 우리가 얻어야겠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얻으려면은 이 축복을 얻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되고 불가능하면 피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곳에서 제대로 될 것이 있는 거 쳐다보는 사람은 투자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곳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지요. 하만이 이 유대인을 대항하여서 지금 완전히 100%안 되는 현장을 지금 만듭니다. 하만이 지금 몰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왕권 광화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아수르의 왕을 완전히 신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최고로 하는 일에 하만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만을 이 아수르의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 지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그리스와 전쟁하고 난 후에 패전했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왕권을 있는 대로 강화합니다. 전 모든 나라의 텍스를 있는 대로 걷어들이고 전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요한 모든 인사들의 자녀들을 일부러 이 페르시아의 이 수산궁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만이 보니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유대인과 그리고 모르드게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까? 왕권 광화의 시대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언약의 사람들을 눌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절을 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고 이 말 배우에 뭐가 있지요? 왕이 지금 왕권 강화로 위해서 경제를 지금 중심으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일부러 수상공에 모아서 공부시키는 이 일도 안 따르게 하는 지금 반역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일부러 말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 유다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 점점 이 그리스 사람들과 동맹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러면 이들을 너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지금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들을 지금 진멸하려고 몰살하려고 준비합니다. 하만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불러서 몰살하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왕의 이름을 이용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그 언어들의 그 방언들이 몇백 개가 될지 몇천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모든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다 조서를 다 번역해서 만들어서 그걸 공문으로 일일이 다 만들어서 다 전달합니다.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페르시아 그 당시 어느 정도 큰지 아시죠? 아프리카 끝에 있는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끝에 인도까지 있는 모든 곳에 유다인들이 어느 곳에 숨더라도 들켜서 잡아 다 그 색출해내서 다 죽게 만들도록 모든 언어로 다 만듭니다. 하만이 철저하게 생각을 하죠. 나라 전체에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제를 몰수해서 국고로 환원할 계획까지 합니다. 일부러 유다인들이 하고 있는 경제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냐? 은 5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하만이 뭐라고 하냐? 이들의 모든 재산을 왕에게 다 돌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거대한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까지 다 계산해서 그래서 왕이 국고로 환수한다니까 정말 지금 너무너무나 힘든데 좋겠구나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주도 면밀하게 완전히 준비합니다. 이 모든 하는 것이 딱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하는 어떤 존재하고 똑같지요.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할까라고 생각 우리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죽고 난민으로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놀라는 것이 있죠. 뭐냐면 여러분께서도 보시다시피 러시아가 의외로 전쟁하는데 너무 주도 면밀하게 곳곳에서 지금 합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전 세계 미디어가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좀 어리석은 어떤 전쟁의 방법들을 우리가 미디어에서 밝혀보고 있지만은 그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주도 면밀하게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정말 항복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총공세를 펼칩니다. 여러분께서 뉴스 보셨다시피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초음속 미사일인가 그것까지 쏘면서 그러면 미국이나 서방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모든 그 미사일들을 방해하는 시스템까지 이제 도저히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해가면서 인느라 총공세를 펼칩니다. 딱 그것이 성경에서 하는 사단과 마귀가 하는 것 똑같죠.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자기 중심만 생각하게 만들다가 하나님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스템을 딱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을 만들어서 네피림으로 따라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커다란 힘의 능력으로 그래서 정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교란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힘을 얻으면 어느 정도 하느냐? 전 세계의 전 나라의 모든 흐름을 주도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주도해서
그 흐름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요. 이 마귀의 플랜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하만이 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정세, 권세,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잡아서 그래서 주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위협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또 반대로 위협하면서 동시에 광명의 천사로 나에게 오면은 나를 따라오면은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속이고 미혹합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창세기 3장부터 항상 있어 왔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단의 나라 속에서는 결국 번성할 수 없습니다. 이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다인들이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뭔가 조금 번성하고 어느 정도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유다인들은 페르시아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은 세상 나라 속에서 그 속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살아있습니다. 흑암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 흑암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에스더서 3장에 보면은 이 하만이 했던 이 조서 이후에 유다인들은 이미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이미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4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애통하고 울며 부르짖으며 금식하고 죄에 누워 있습니다. 이들이 이미 혼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다인들 아직까지 몰살이 오지 않았습니다. 몰살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사람들이 벌써 죽은 상태와 똑같습니다. 죄에 덜렁 누워 있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이미 벌써 죽은 상태와 똑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와 위기나 협박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상태와 똑같이 힘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지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답을 얻어야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힘이 빠져 있을 사람일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해답을 찾고 그리고 거기서 응답을 찾아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그리고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마저 죄에 누워있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미 죽었다는 거죠.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일도 안 하고 완전히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 모르드게마저 완전히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박함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가진 것 다 뺏길 것이고 그리고 모든 하는 것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도 같이 섞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하여금 왕후가 되게 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헷갈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가르치는 그 자기의 영적인 멘토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겠지만 에스더도 당혹스러운 게 많습니다. 왕에게 그냥 덥석 간다고 해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내가 왕에게 나가더라도 그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왕이 금규에 내리지 않는 한은 나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비가 삼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후도 이 에스더도
다른 후대들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르드게는 지금 혼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인가 헷갈린 상황입니다. 복음 가진 자들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으면은 때로는 이것 때문에 외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박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좌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장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명상이나 이런 것들 학교 이렇게 가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가 살고 있는 곳은 절대로 너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친절하게 지내왔는데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푸시하면서 해왔는데 힘들어하고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통해서 그런 명상 훈련 받은 사람들은 그때 그거 통해서 울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터넷에 블로그에 수없이 많습니다. 아 진짜 내가 아니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장이 우리들이 정말 그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의 사람들과 살다 보면요 외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장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내다 보면 좌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같이 하다가 우리가 같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좌절을 느끼고 그리고 무력감도 느끼게 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미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진짜 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스더가 이런 속에서 이 현장의 상황들 속에서 현장의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도 이 현장에서 언약의 사람인 것처럼 했지만은 현장의 사람들인 것처럼 하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력감, 우울, 아니면은 좌절, 외로움, 수많은 것들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휩쓸고 가고 모든 유다인들을 휩쓸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시간표를 발견합니다. 이 에스더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모르드게에게 자기를 가르쳤던 분입니다만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이제 모든 유다인들에 가서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같이 그 시간 그때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시간표 따라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가 발견했던 비밀입니다. 언약과 복음을 붙잡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바로 그 일들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현장 속에서 있으시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기와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그 현장을 살리십니다. 언약과 복음을 붙잡고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그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꺾입니다. 정사의 세력이 꺾입니다. 저주의 세력이 꺾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희생제사 어린 양 피 바른 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곳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져 있던 홍해 앞에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쳐다봤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오직 언약궤만 따라가면서 하나가 되어서 언약궤만 따라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위기가 어려운 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 붙잡고 증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힘들어서 모든 전세가 부산 그리고 경상도 조금 외에는 완전히 다 이제 몰락할 위기가 됐을 때 그때 부산에서 곳곳에 피신했던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시작하면 됩니다.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현장을 바꿉니다. 그거를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붙잡고 했는 그 한 사람 일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지혜와 힘을 에스더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와 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오직 언약 붙잡고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인도 따라서 여러분의 경제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이 만나는 전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이 언약 붙잡고 하나가 되게 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인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에스더 같은 사람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흑암의 권세를 꺾고 참다한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 그 능력, 그것을 보일 증인이십니다. 이 에스더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혈액형은 예수 피입니다. 예수 혈액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몸의 상태가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운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신 새로운 생명의 삶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톡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디톡스 이렇게 먹으면요 괴롭습니다. 저도 어떤 그 렘넌트 한 명이 이번에 신년에 목사님 그래도 살을 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디톡스 이렇게 뭐를 주시는데요. 얼마나 괴로운지 막 온몸이 따끔따끔하고 속이 따끔따끔하는데 목사님 몸에 좋습니다 하더라고요. 막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 좀 그만두고 싶다 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디톡스의 음료가 목사님의 머리부터 발끝에 있는 모든 그 몸까지 다 파고들도록 계속 드세요 이라 하더라고요. 아유 먹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하고 나니까 훨씬 좋긴 좋더라고요. 몸이 완전 싹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디톡스 드셔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디톡스도 그렇게 먹어서 몸과 마음 통해서 뭔가 바뀌는데 하물며 그것이 아닌 여러분의 운명을 바뀌는 진정한 영혼의 영적인 디톡스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도록 한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로 완전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액형, 여러분의 DNA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셔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죽음을 두려워 마시고 그리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모든 사람을 언약 속에서 살리는 에스더의 축복을 여러분께서 누리실 시작이 됐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리고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지나게 하시고 예수의 성목으로 승리하도록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약속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100% 승리하고 헌신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헌신, 우리 하나밖에 없는 힘, 가장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 속에서 승리하며 이번 한 주도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능력과 힘을 부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모든 것을 살리며 모든 현장을 살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100% 헌신, 복음 안에서 참다한 응답을 누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정말 증거할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